오늘은 사도행전 17장 강해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다섯 번째 하면 17장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마음의 격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격분을 극단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당과 시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무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흥미를 갖게 돼서 그를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초청하여 그 말을 더 듣기 원했습니다. 당시 아레오바고는 권위 있는 법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중요한 사상이나 트렌드를 논하는 공적인 장으로서의 기능도 담당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에 모여서 최신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했습니다. 다만 그 모임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합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멤버 중에 누군가가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초청을 해 주었기에 바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 초청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태도 때문입니다.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맞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지만 먼저는 그들이 믿는 것과 관심을 갖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나의 언어와 나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다가갔을 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 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만 힘들고 나만 중요하고 내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 힘들어, 나 피곤해.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좀 일이 늦어져서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자기도 안방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방은 에어컨이 안 나와서 더운데 덥게 자면 중간에 자꾸 깨고 그러면 내일 주의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도 안방에 와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내가 예안아, 아빠가 내일 설교를 오전과 오후 2개 하셔야 돼서 안방에서 오늘 늦게까지 아마 불 켜고 설교 준비하셔야 돼서 오늘은 안 돼, 미안해 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내일 초등부에서 찬양단으로 섬겨야 돼서 내가 오늘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아빠만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그까짓 거 설교 2개 하는 거 생색내지 마라. 초등부 찬양단으로 앞에서 섬기는 거에 비하면 설교 2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너도 너 나름의 사연이 있고 너도 너 나름의 이유가 다 있겠지. 안방에 와서 자라. 바울의 태도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관점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지도자들이 종교를 대하는 방식이나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 상식적으로 바르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턱대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멤버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내용과 태도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종교적인 관심과 열심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네가 믿는 거는 믿는데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것들 다 우상이야. 종교적으로 너네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네 내가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네. 그 말 한마디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흥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표현 하나,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께서 노년에 책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4가지가 있더라. 이건 아끼면 안 된다. 첫 번째, 배움에 쓰는 시간 아끼면 안 된다. 두 번째,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아끼면 안 된다. 세 번째, 경험에 과감히 쓰는 용기, 그 용기 아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요, 이게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아끼면 안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셨습니까? 혹은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을 위해 바울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접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인 관심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장면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줍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에 가서 보니까 이건 어느 신을 섬기는 건가 보니까는 unknown God, 누군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들 뿐만 아니라 혹시 행여 내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행여 내가 그 신을 섬기는 일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세워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당신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혹시 하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제가 섬겼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굳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니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인용하거나 유대인의 역사를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고,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심사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아주 섬세함과 유연한 소통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바꿔서 이제 풀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혹은 중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다가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의 표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먼저 언급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있을 때, 야, 너 아이돌 누구 좋아하는구나. 야, 나도 이 음악 들어봤는데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잖아. 축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에게, 야, 너 무슨 팀 좋아하는구나. 너 무슨 선수 좋아하는구나.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아이에게, 야, 너 교회에서 게임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너 이 게임 하는구나. 야, 이 게임 요즘에 되게 유행이잖아. 이거 재밌어. 너 하루에 이거 얼마나 해? 야, 너 레벨이 어느 정도야? 새로 산 패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온 친구에게, 야, 이거 브랜드 요즘에 중학생들 많이 입는 거잖아. 요즘에 이거 유행한다면서.
이런 대화의 시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참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할 때, 전도하다가 이렇게 혼자 지나가는 학생들 계속 말 걸다 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지나가는 친구 있으면은 안녕, 누구세요? 나 여기 교회 전도사님이야. 네. 학원을 가려고 하는 친구에게 누구 연예인 닮은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연예인 닮은 친구. 그렇게 한 3번, 4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친구가 물어봐요. 저 누구 닮았어요? 다음에 알려줄게. 그리고는 아무튼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 누구라도 생각해가지고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언급했을 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거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면 거기에 있잖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봐라, 우리의 현실에 관심이 있네.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알고 있네.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화를 향해 첫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바울처럼 내 삶을 이해해주고 내 처지를 공감해주고 관계적으로 유연하게 나에게 다가와주는 그런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있으세요? 친구? 잘 사셨어야죠. 그러니까 그 친구 한 명을 좀 만들어 보세요. 많이 만들 거 없습니다. 1명, 2명만 있어도 정말 그 한 사람 있어도 함석헌 시인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한 사람.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라고 합니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이라는 책 제목은 좀 지루해 보이지만 되게 재밌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외롭고 친구가 없답니다. 지금 사람들 중에 4분의 1은 중요한 문제를 터놓고 대화할 친구가 없대요. 그리고 4분의 1은 한 명밖에 없답니다. 그런 친구가. 성도님들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의해 볼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없으시면 좀 만들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은요, 혼자 있는 거요, 사회적으로 혼자 고립되는 것은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고립은 매일 흡연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에 해롭답니다. 고립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버드대 사회학자인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무런 모임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이번 주부터 어딘가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속회 같은 거 모이잖아요.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내 삶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화 중에 웃을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쉽게 판단하고 내 경험과 생각만을 고수하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거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친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시인이었던 래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성공, success.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시가 아주 짧은 시는 아닌데, 이 시에서 몇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이 시인이 말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제일 처음,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자주 그리고 많이 웃으셨습니까?
좀 웃으세요. 예. 교회 오셔서라도 웃음은 억지로라도 웃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예. 지금 다 같이 웃자고 하면은 또 민망하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가셔서 혼자 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그냥 웃으세요. 예, 웃고 가세요. 예. 성공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게 성공이다. 예. 아이들에게. 교회 오셔서 아이들이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뛰어올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가방에 뭐가 많아야 돼요. 뭐가 많아서 만날 때마다 뭘 줘야 돼. 뭘 주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뭐 주나 안 주나. 세 번째,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아는 인생이 성공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야, 저거 아름답다. 야, 저 나무 참 아름답다. 저 꽃 아름답다. 오늘 하늘이 왜 저렇게 아름답냐. 오늘 권사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집사님 인상이 오늘 참 귀하십니다.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아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성공이라는 시를 언급했는데요. 이 랄프 웰도 에머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성공이다. 베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스트 영어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베스트를 발견할 줄 아는 인생이 성공이다. 그 사람 만나면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베스트를 찾아서 나에게 말해주니까요. 여러분,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존중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respect라고 하잖아요. respect, 존중한다, 존경한다. 반복적으로 respect, 바라본다. 계속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베스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소통하며 다가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냥 부어주셔서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그 인생을 빚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려운 시간도 많이 겪었고 외로운 시간도 보냈고 또 감사한 시간도 보냈고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갔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지, 언제 내가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언어와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지를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어느 날 저절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선물처럼 우리의 관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랄프 월도 에머슨의 말처럼 따뜻한 말을 서로에게 계속해서 건네는 시간들이 누적되면서 서로 인내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이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믿고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임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은
불과 사람에 불과한 존재들이 지어놓은 신전에 갇혀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 또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징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서 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의 결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되는 것으로, 그것은 신앙에서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초보적인 신앙이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하셔서 사람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으며 내 호흡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오늘도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 표현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너희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아시고 너희의 삶의 때와 장소를 주관하시며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2026년 8월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더듬어 참는다는 표현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내 마음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행여 내가 안 섬긴 신들이 있을까 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 만들어서 섬겼지만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범접하기 어려운 신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할 때에만 나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할 때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고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때로는 숨어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숨음은 우리가 언제든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숨어 계심입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숨어서 헛기침을 하시며 발견되기를 기다리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인생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질 수 있도록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숨바꼭질할 때에 나 잡아봐라, 나 찾아봐라 하고서는 자기가 있는 곳을 건너방에 있다, 안방에 있다, 화장실에 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딘가에 숨으셔서 헛기침을 하시면서 찾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에 곁에 머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고 계시지요. 주님, 내 필요를 아시지요. 내 기도를 아시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넘치는 예배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혹시 들으신 분은 이해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영국에 살 때 저희 아들은 탁구를 가르쳤어요. 뭐라도 이제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탁구가 가장 손쉬웠습니다. 그래서 매주 2번씩 탁구를 이제 치다 보니까는 코치가 경험 삼아서 요즘에 이제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그 어린이들 탁구 대회 하는데 경험 삼아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은 안 되지만 나가보겠다고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경기가 엄청 큰 탁구 대회인데요. 테이블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놓여져서 대회가 되는데 3분의 1은 프로 선수들의 경기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요. 막 카메라도 많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이제 아마추어들인데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도 가장 구석에 뭐냐면은 이제 그 무관심 경기.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런 기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부모님들만 긴장하고 좋아하는 그 경기. 거기에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세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긴장되잖아요. 저희 아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관중석에서 보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 전체에서 한국 사람이 저하고 저희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질적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딱 보니까는 저희 아들이 이제 경기 이제 할 것 같은 거예요. 반주 좀 해주세요. 이제 경기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진도 찍으면서 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관중석을 막 봐요. 이제 아빠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더니 저랑 진짜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스치듯이 저를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손으로. 웬만한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저거 나를 부르는 건데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저거 못 가는데 경기 중이라 어떡하지? 근데 혹시 급한 일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막 관중석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 직원이 막으면서 시큐리티가 왜 그러냐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경기하는데 이머전시인 것 같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 것 같다. 내가 빨리 가서 물어보고 나오겠다. 그래서 빨리 갔다 오라고 해서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하준아 아빠 불렀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빠도 알아. 계속 보고 있어 위에서. 또 그래서 아빠 부른 거야? 알겠어. 화이팅 잘해.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서 가는데 그 직원이 걱정됐는지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머전시였다고. 그리고는 올라가서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경기 겨우 이기고 두 경기 대패해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같이 돌아오고 제가 밤에 혼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야 여러분, 이 한 번의 손짓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거 어떻게 봤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빠라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기에서 사람들은 다 스포트라이트가 저쪽으로 가 있고 관심 전혀 없는 경기인데 저는 그 아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니까요. 모든 행동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는 손짓이지만 아빠는 그 손길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아빠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날 일기를 쓰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내가 긴장될 때,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나님 그냥 불러봤어요. 저 힘들다고요. 저 답답해서요. 알아. 내가 너 계속 보고 있어. 내가 너 계속 바라보고 있어.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 내가 도울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제가 저희 아들이 저를 부르고 돌아서는 길에 걸어가면서 저놈은 저 시시한 이유로 나를 불러? 저건 혼내야겠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기도하며 갔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내가 주님 부르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불러주는 걸로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걸로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셔요. 내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 가정을 다 헤아리십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부르면 오신다.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함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늘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